우리는 믿음의 실제로서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의로 여기셨다. 자, 이게 놀랍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 창세기 25장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부족한 믿음이에요. 뭔가 2% 부족한, 2%가 아니라 한참 부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어떤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했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했어요.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비와 친척을 떠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럴 때 본토는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친척과 아비집은 떠나지 못해요. 여전히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고 여전히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잘못됐냐? 아닙니다. 그가 불완전한 믿음, 또 온전치 못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과정을 보세요. 이제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 땅까지 왔어요. 그때에 아비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가 아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상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문헌에 보면 우상장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우상장수예요. 우상장수. 우산장수가 아니라 우상장수. 이것은요, 엄청난 우상숭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를 했느냐? 당시 그 시대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룩 제3왕조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의 계승자들이 왕국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 문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 우상숭배를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국가 자체가, 민족 자체가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성립된 그런 국가요 민족이기 때문에 우상장수가 최고입니다. 집집마다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면서 그것에 복을 비는 거예요. 이 우상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자 아버지와 함께 하는 한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도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아비의 죽음이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것에 매여 있게 되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행여 우리의 모습이 지난 세월 동안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들, 인정에 매이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 핑계, 자식 핑계, 배우자 핑계 될 때가 많아요. 핑계대요. 왜 핑계대느냐? 자신의 신앙적 부족을 핑계를 통해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11조 드려야 되는데, 근데 11조를 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솔직하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11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데 11조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남편 핑계를 댄단 말이죠. 예? 우리 남편 때문에 11조를 아직 못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마귀로 세우는, 남편을 마귀로 만드니 남편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핑계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식 핑계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식을 핑계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자식이 어려서, 자녀가 어려서. 옛날에는 뭐 이런 거 꿈도 못 꿨죠. 옛날에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낳은 지 그냥 7일 만에 그냥 바로 그냥 안고 교회 나오고 다 그랬죠. 요즘은 기본이 석 달이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생애 첫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면 아무리 빨리 와도 3주는 지나야 오는 것 같아. 제가 따져보니까. 근데 3주 동안 난 아기만 안고 있는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다닐 때 다 다니더라고 보니까. 더군다나 3개월 동안 다닐 때 다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식 핑계대고 교회는 안 나와.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 아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안고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고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안 되는 거를 자식을 핑계댄단 말이죠. 자식이 어려서 뭐 해서 때로는 부모 핑계대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신앙의 부족을 합리화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하면 전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이나 조건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을 방해할 수 없어요. 믿음을 저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핑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이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빠져나가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 때문에 아브라함이 초반에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매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시고요, 모든 인본주의를 다 돌파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뭘 만나느냐면 가뭄을 만나요. 바로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애굽 땅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모든 가산을 다 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서 기근을 만났다면 당연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논을 드려야 되는데 의논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 기근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근을 만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냅다 그냥 가산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결국 그의 그런 이런 불완전한 믿음으로 행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애굽 땅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아내를 빼앗기를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죠. 다행히 아내 뺏기지 않고 오히려 바로 왕이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 진작 좀 알려주지 왜 누이라고 속였냐, 네? 내 아내요 그렇게 얘기하지 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케 득죄케 했느냐,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벌금으로 물어주고 그리고 많은 그런 가산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바꾸셨죠. 그런데 그 전화위복이 이제는 전복위화가 돼요. 거꾸로 어떤 일을 만납니까? 가산이 많아지니까, 육축이 많아지니까. 애굽 땅은 고센 땅 지역이 그 드넓은 평야 지역 초지가 가득했지만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풀밭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육축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육축과 이 조카 롯의 육축이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땅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목동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야 조카야, 우리 도저히 같이 있어서 안 되겠다. 서로 갈라서자. 대신 내가 너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자기 삼촌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 듣고요, 낼름 먼저 딱 사방을 둘러보더니 내가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동쪽에 뭐가 있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정말 푸르고 아름다운 기름진 곳이었어요. 난 저쪽으로 갈래요. 삼촌 알아서 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서쪽을 택해야 되잖아요. 조카가 동쪽으로 가니까 자기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은 뭡니까? 이건 광야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와 네게부 광야가 펼쳐진 광야는요, 이게 황무지입니다. 이게 양떼나 소떼를 먹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시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느냐?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나 친척 같은 주변 인물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하니까 떠나라고 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떠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나에게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선하시기 때문에 떠날 것 떠나라, 버릴 것 버려라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불완전한 이 불순종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하신 방향대로 조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성된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비록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각자가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많이 부족한 거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거 많잖아요.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 많고요. 여전히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거 많고요. 여전히 인정영매이고 세상영매여서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붙잡고 사람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뒤로 10년 세월이 흘러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살, 75세 부름받았으니까 85세, 그리고 사라가 75세, 10년 차이니까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때쯤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왜 10년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없어요.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85세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과연 그 될까? 10년이 지나는데, 아니 자식을 주시려면 벌써 주셨어야지. 여태 안 생기면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10년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지나도록 땅 한 떼기 장만 못했어요. 땅 한 평 자기 땅으로 장만 못했어요. 여전히 자녀가 없고 여전히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렁뱅이 나그네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 자신의 현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의심의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 같으면 벌써 자빠져도 벌써 자빠졌을 거예요. 정말 제가 아브라함의 처지였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바로 그겁니다. 의심과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시는 사건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약속한 대로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너는 나만 믿어라. 너는 나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계약 제사를 드립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계약 제사입니다. 고대 중운동 사회의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인데요, 흔히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중가를 쪼개는 겁니다. 짐승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짐승이든 새든 그걸 다 쪼개는 겁니다. 가르는 거예요. 그걸 쪼개므로써 당신과 나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계약 제사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가만히 보면 불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요? 짐승, 큰 짐승의 배는 갈라 쪼갰지만 작은 것들, 새, 이런 것들, 작은 새들의 배는 가르지 않아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자,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완전한 쪼갰이 없는 제사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완전한 쪼갰이 없는 제사, 완전한 쪼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의가 부족했다, 정성이 부족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직도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400년 뒤에나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를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거 너무 지나친 형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의 행위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하십니까? 2번, 3번, 4번 거듭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한번 거듭 그 계약을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어라, 너는 믿어라, 너는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거든요. 의로 여기셨는데 그 다음에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이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의 온전치 못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후손을 잇겠다. 본처 사라를 통해서가 아닌 몸종을 첩으로 얻어들여서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잇겠다, 계승자를 잇겠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믿음인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불완전함은 가정 안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나중에 이스마엘이 나중에 나온 이삭을 막 괴롭히고 희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쫓아냅니다.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 아닙니까? 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내쫓아야만 되는, 광야로 내몰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때의 그 한이, 쫓겨난 그 한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겁니다. 그 한 때문에 그 이후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 이삭의 후손이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쟁과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이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 인본주의적 믿음이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불완전함과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 불완전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죠. 결국 하나님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은 뭐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한 가지를 꼽으란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내 믿음이 현재 부족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내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완전함에도, 내가 부족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세워 가십니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온전치 못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